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보이는 게 다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보이는 게 다다라고 얘기 안 하면서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그 강도가 양쪽에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그러죠.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살 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움직이는 어떤 그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런 데서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죽음이 끝인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들의 거의 기도의 대부분이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겁니다. 죽여놓고 살려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한쪽의 강도는 죽음 이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과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죠? 그럼 죽음이 끝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성실하고 선하게 사느냐, 악랄하게 살죠. 그죠? 죽음의 끝이라고 여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죠. 사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보이진 않지만은 참된 그 리얼리티가 있다. 진짜 진정한 어떤 뭔가 그 실존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그 어떤 세계의 근거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된 세계, 진정한 그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 하냐면 보이는 건 잠깐이다 그러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영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은 이제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역시 또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프리즘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적 그런 어떤 그런 단어를, 하늘나라적 단어를 우리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해 버리죠. 영혼은 길다는 게 아닙니다. 길다 짧다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게 영혼이죠. 그렇죠?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게 영혼이죠. 그죠? 결국 시간도 창조된 거니까. 공간도 다 창조된 거고. 하나님이 원해 계신 곳.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거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뭐 복을 꺼내가지고는 창고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우주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주라는 게 뭐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별을 보잖아요, 그죠? 별을 보면은,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관측해요, 그죠? 그럼 뭐 한 200만 광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광년. 그럼 우리는 200만 광년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실제로 200만 광년이 얼마나 그 긴 거리인가, 얼마나 긴 거리인가. 그 빛이 속도가 있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니까 엄청난 1초 동안에 그만한 거리를 움직여요, 속도가.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그러니까 지구 한 몇 바퀴 돕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속도로 200만 년을 가는 거예요. 저 별과 내 사이의 거리가 눈 깜빡하면은 지구 몇 바퀴 도는 그 속도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몇 번 해야 돼요? 그죠? 천년 만년 그냥 끝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거는 오빠별,
저건 내 별, 그러면 그 별과 별 사이에 보통 100만 년 차이가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우주가.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또 다른 몇백만 년, 또 다른 몇백만 년, 끝이 없이 이 보이는 우주에 우리가 보이는 게 만지고, 그죠? 이렇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증명했냐면 가설을 만들었어요. 가설. 그죠? 가설. 그럼 끝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끝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끝이 있다면은 이 우주가 슈링크, 그러니까 확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물체끼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예. 먼저 만유인력이래요. 근데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을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서 딱 유리창을 뛰어나오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땅이 우리보다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당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가 지구보다 더 무겁다면 지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당기는 힘으로. 그래서 서로 모든 물체 간에는 당기고 또 밀어내고 하는 그런 힘들, 이런 조화. 근데 그게 어떻게 잘 운행돼서 이 우주가 확 슈링크 안 되고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 있게 있다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요. 왜냐하면 끝이 있다면은 어디나 이쪽에는 무게가 없고 이쪽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확 슈링크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그라들 텐데, 이렇게 그대로 뭔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당기, 저쪽에서도 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가설이에요. 끝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모순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저는 이렇게 보이는 우주를 통해서 끝이 없음. 그러니까 어떤 뭔가 무한을 봅니다. 무한. 그죠?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건 어떤 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영원성을 보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맺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실존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림자들일 것이다. 이거 뭐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건데 대충 알고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만지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뒤에 진정한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의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보이는 거가 어떻게 지붕이 무너졌다고 큰일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붕은 무너져도 하늘은 안 무너지고,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고 계시는 그 집은 안 무너지고 있죠. 우리 굴뚝 무너지네, 그죠? 굴뚝만 무너지죠, 그죠? 막 난리 났다, 그냥 도로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 난 게 아니었던 도로공사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고, 그죠? 그죠? 쭉 돌다 없으면 집에 가서 쉬는 거고. 우리는 막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이 보이는 것들은 그냥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진정한 어떤 그 세계의 그냥 바깥에 드러난 그림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어떤 좀 뭔가 재미있는 습관. 내가 성경 아닌 얘기를 하느냐? 너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그냥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로 그 세계를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광대한 진리의 세계가, 참된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인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 공간이나 육체 안에 어떤 제한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실존의 세계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거면 이 안에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그죠? 어디 심장에다가 뭐 혈관 주사를 통해서 놓겠냐고요. 그죠? 그거는 더 이상 사이즈, 어떤 이렇게 뭐 디멘션 이런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뭡니까 제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래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누가 모르냐고 그죠? 다 하나님인데 그죠? 아이고 맙소사 할 때 이미 하나님 불렀죠. 근데 그 계심이 아니라 진짜 계심, 그죠? 그분의 계심이 나에게 참이 되는 이야기, 이런 종류의 얘기 드리는 것이다. 그거는 더 이상 어떤 공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적인 얘기도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 하나님도 콧구멍이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죠? 그런 종류의 어떤 쉐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그게 우상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 저는 그게 제가 이 사역 안에서 자꾸 알아져 가는 겁니다. 제 딴에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 12년 반 됐는데 제가 이미 돌을 다 닦았다고 생각하고 하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은 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참된 진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답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저는 굉장히 뭐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달라진 건 있습니다. 제가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난 내가 큰 줄 알았는데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전에는 어떤 확신으로 갔는데 이제는 자꾸만 불능으로 가고 있고요. 전에는 어떤 그 밀어붙임으로 가는데 이제는 자신 없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가늘게 살고, 전에는 소리 내고 살았는데 이제 소리 없이 살고, 이러다 이제 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아멘이 별로 이 도 같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아무렇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다 먼지처럼 한 줌의 재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 얻은 게 있어요. One thing I earn. 내가 하나 얻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얻은 게 있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 이루어지고, 그죠? 점점 후퇴하는 것 같고, 육신도 후퇴하고, 그죠? 점점 연약해지고, 슈링크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폐기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이도 먹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육신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같이 늙어가고, 그죠? 그죠? 같이 그때 막 젊었다고 여겼던, 저 아직도 막 40대 중반을 제가 청년이라고 부른 버릇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막 봤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중년에, 이제 곧 있으면 할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청년들이 잘해야 돼, 내 맨날 그래. 그런데, 근데 내가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후퇴한다고 진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getting younger, 뭔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써 있더라고요. 그죠?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뭔가 날로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나 했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들이 가려 있었어요. 이 패기,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덧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익하고 나에게 허망을 안겨다 주고 또 내가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는 거란 걸 깨달아가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좌절하는 사람인가?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만 눕고 앉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 계속 레이징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뭔가 봤더니 뭔가가 전에 안 가지고 있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내적 존재의 감각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뭔가를 만지는 이런 것 점점 세밀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뭔가 이게 뭘 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의 관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관점으로 봐왔고 경험으로 봐왔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감각에 새롭게 탄생된 감각에 의해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맡고 있고 듣고 있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 우리가 세월을 흐른다는 것, 이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후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이 드는 분들을 이렇게 리스펙트하게 됩니다. 저분들은 내가 안 본 걸 뭘 봤겠지.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떤 것들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들이 생긴다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탄생했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거듭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의 감각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듣고 있어요. 그것들이 뭔가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왜 변론하지 말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이게 논리도 할 수 있어요. 논리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 원래 되게 지가 못하고서는 말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니 보통 때는 가까이 하는데 싸울 때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이 논리가 아니야. 이거는 뭐 말로 뭐 어떻게 뭘 규명하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소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냥 그 소리에 그냥 그것에 의존해서 그냥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에서 볼 때는 논리로 보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같은 좀 우매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내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또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일을 정확하게 밝혀라. 무슨 뜻인지 알죠? 특별히 생년을.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5학년은 5학년이지 4학년이라고 그러지 마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도한지라.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략, 한 사람은 유양, 한 사람은 그래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선물이 세 가지라서 황금을 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이유는 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별이 이상하게 낮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도할 때 나에게 참 진리라는 것을 인도할 때 이게 대낮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재밌는 게 이 우주를 본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를 본다라는 것 낮에는 안 보여요.
이 대명천지에, 그죠?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나는 이 대낮에 우주가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밤에 보여요. 깜깜한 밤에 보이는 거죠. 이 우주가 그때 열려버려요. 깜깜한 밤중에. 예. 언제 그분이 보이느냐? 내 인생에, 그죠? 자기의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의 실존의 출발, 그 바탕이 뭐냐? 바로 알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창세기 시작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미 나라는 어떤 본질의 바탕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아는 데서 그때부터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오기까지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누구냐를 벌써 아는 데까지 시간이 흐른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흑암이다. 나는 공허다. 나는 혼돈이다.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출발된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완성이에요. 흑암에 대한 빛, 공허에 대한 충만, 그죠? 혼돈에 대한 지혜, 이러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빛을, 그죠? 할렐루야, 배고픔의 양식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적인 배고픔의 양식을 채우는 공허의 충만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 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말한 묵상의 원리입니다. 주야로 즐겁게 뭐 하는 자로다? 묵상, 그죠? 묵상, 어두운 데서 나라는 존재가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밤에 보이는 거예요, 별이.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건 밤에 보는 거, 밤에. 나를 부정할 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제가 그랬죠. 사역을 하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을 변화하겠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네. 세상을 변화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패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원리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변하기 전에 일단 내 세상 변해야 돼. 내가 안 변하는데 세상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난 너가 가장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너는 뭐 목회한다. 난 너를 지금 목회하고 있다. 나는 온 우주만상을 통틀어서 다 그것을 동원해서 너 한 사람을 지금 구원해내고 있다. 근데 아멘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것이 내가 뭘 나를 긍정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많은 일들, 일련의 많은 사건들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내 자신의 불능을,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면서, 근데 그 부정하는데 보이는 거야. 나를 부정하는데 뭐가 보여요? 뭔가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는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데 뭔가 눈이 생긴다. 뭔가 다시 보는 눈이 생긴다. 왜냐면 자기 눈으로 안 하고 그 눈으로 안 되니까 이것만 안 돼 하는데 뭔가 눈이 생기는 거죠. 부정의 힘. 목적이 부서지는 삶. 목적이 버려지는 삶. 끊임없이 쪼개지는 삶. 그럼 그게 패망이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때 아까 말한 숨겨져 있던 참된 그 영생이라는 생명의 어떤 그 감각기관이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돼. 스위치는, 그죠? 어느 것이 경하면 어느 것이 중하고, 그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 어느 것이 중하면 어느 것이 경하고. 이것이 죽음의 스위치가 되는 거야. 생명이 그때부터.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부정되는데 새로운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현재 안에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뭐죠? 영혼이라는 것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영혼이, 그죠? 아무것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 무한과 영혼이, 그죠? 이 안에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느냐? 그 시공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주기 위해서요. 결국 하늘나라를 내 안에 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제한적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금은 잠깐이고 지금 있는 거고 영혼은 나중이다, 미래로 해놓는 동시적이다. 영혼이라는 건 시간이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미래형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입장에는 항상 현재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에서 영혼을 볼 수 있다라. 영혼이 현재 안에서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하는 자유가 무질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제한된 데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고통이 뭐죠?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기질, 이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뭘 넘질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뭘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 고통,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는 자연스레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살아온 이런 어떤 습관, 메모리,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뛰어넘었어요. 그분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유해서 그 무한한 그 사랑은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어떤 이게 아주 성품이라는 기질을 또 뛰어넘는 영혼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생명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끊임없이 초월되는 삶.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흙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죠? 무엇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라는 것, 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씨앗이 그냥 뭐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씨앗이, 말씀이라는 것, 이 씨앗이 그 흙으로 만든 곳에 뿌려지니까는 그건 한 글자로 뭐가 된다? 밭이 된다. 그 흙이 밭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작이 가능. 그때부터는 비가 재난을 만들지 않습니다. 씨가 없는 땅에 비가 내리면 홍수를 만들어내지고 장마를 만들어내지만은, 그죠? 범람해지지만은 이 흙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곳에 내리는 비는, 물은, 그 지면을 적시는 그 비는 결국 생명을 잉태하는, 그 생명은 더 이상 제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의 어떤 가두어진, 우리들이 그동안에 습관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 기억, 상처, 뭐 많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성품을 뛰어넘어요. 영원성이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왜 반응하죠? 그냥 그 제한된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광대함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큰일이 났다. 이제는 뭐야? 먼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후, 불면 되는 거죠? 안 불어도 돼. 애니웨이 면지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 자, 그죠? 네. 그게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소용없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건 이게 뭐냔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쫀쫀한 집단들이 어딨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에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쫀쫀한 집단들이 어딨어. 그죠? 너무 치사해. 근데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소리도 못하겠어.
할 게 없어. 그럼 매달려 있는 거 달랑달랑. 끊지나 마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이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각을 이용해서 결단까지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부득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너의 지각과 이성을 이용했는데 너희보다 더 머리 좋은 애들도 다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보다 용감했던 베드로도 극골됐고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진짜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 근데 큰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으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죠? 제가 전에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외국에 막 집회, 막 대회에서 막 집회. 그러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마치 대통령 후보라도 나가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을 그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을 변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다. 또 그 다음에 갔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럼 너는 변했느냐? 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인 변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떤 사람의 심령 안에서 어떤 한 자그마한 작은 영혼의 하나의 변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죠? 여기 어린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저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어떤 한 생명의 씨앗이 그리 살아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이제 바로 이 외적인 어떤, 이제 더 이상 그걸 뛰어넘는 참된 실존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희미하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동방 목사는 밤이니까 들어갑니다. 어디서 망했느냐? 밤에 별 보고 왔는데, 그래, 끝까지 봐야지. 별 더 이상 안 봐. 어느 순간에. 딱 왕궁을 보는 순간에. 당연히 메시아는 왕궁이다. 메시아 이꼬르 왕궁. 거기서 또다시 죽을 쓰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죽쓰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는 몰라서 별의 인도함을 보는 자들,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26절의 얘기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얘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 이 건물의 완성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설계도 같은 게 있을 거죠. 어떤 우리들의 의논,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따라 그 다음에 뭐를 만들죠? 진정한 본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형상이란 단어와 모형이란 단어가 달라요. 아예. 형상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것이 본체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 완성은 모양입니다. 드무트란 단어가 그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뭐냐면 완성되는 그 본체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그것이 완성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됨으로 하나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까딱하면 3.5단데요? 예? 그러니까 3단은 돼야지 변하지. 진짜 요새 1, 2단 가지고는 변하지가 않아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형상,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출발해요. 그늘, 그 뜻이 뭐야? 첼람이라는 단어. 그늘, 그림자, 예표, 표상 이런 걸 통해서 실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형상으로 일단 창조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넣어서 완성하는.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해. 그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형상이고 이스라엘은 모양입니다. 그럼 일단 착수하려면 형상으로 가겠어요? 모양으로 가겠어요? 일단 착수. 그게 27절이에요. 26절은 큰 그림을 얘기한 거고 27절은 드디어 착수합니다. 어떻게 착수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창조했지만은 이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의 원리가 좀 크게 보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으로 창조했지만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아담이 결국은 중생을 경험해야 돼요. 그 모든 선악과 이 이야기들은 전부 중생을 경험하기 위한 다 과정 속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일들. 그분의 치밀한, 그죠? 그 전지와 전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 밭, 그 에덴의 그 밭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 하나의 마음밭 안에서 결국 그분의 지시하는 땅, 진정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 하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놀랍죠? 할렐루야? 뭐 지구가 반쪽 날 거죠. 호들갑 떨지 말고. 죄송합니다. 어른도 계신데 호들갑을 떠드시지 마시시고. 지구 반쪽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아무 무슨 일이 나도 내가 또 무슨 일이 났는데 내가 그대로면 아무 소용없죠. 내가 바뀌는 문제죠.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주가 바뀌는 거, 세계가 바뀌는 거. 종말이 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몇 번 구름이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야곱으로, 그러니까 먼저 아담으로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와야 돼. 그 생명이 와야 돼. 그래서 그거는 그릇이야, 그릇. 그냥 그 그릇에 진짜가 담겨야 돼. 모양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형상으로 그냥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와 이 만든다라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쓰냐? 자기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불능을 느끼는 건 내 힘으로 살 때야. 그들에게 말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되었냐고요. 과연 다스렸으며 정복했으며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하려면 안 돼요. 저희 목회 현장은 나에게 전적인 불능을 확실하게 알려다 준 현장입니다. 저희 예진. 불능이라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그러면요, 힘이 딸려요. 정복하려니까는 능력이 딸려요. 지혜가 딸려. 끊임없이 딸려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앞에 우린 전적인 무능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건 불가능이다. 계속 결핍이야.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다스림이 부족해요, 진짜. 어떤 힘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는 걸 느껴요. 비로소 늘 궁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가 일어나야 돼, 이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살 때는 내가 아직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모든 세상의 일련의 사건들은 나의 전적 무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어디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형상. 그죠? 야곱은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로 이제는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야곱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떤 육체적 본능, 내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어떤 성품이나 기질로 얘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만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 최동선 전도사 참 상당히 귀여우시다. 동의를 별로 안 하네요? 있어, 오케이. 동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남는 게 없어. 그냥 그 사람 목소리 되게 시끄럽다. 인상은 안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죠? 그 사람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정신없다. 그래 한 곳에서 설교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피곤하다. 그래 내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고개가 왔다 갔다 해. 그것만 남는 거야. 그것만 남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나왔지만은 결국 내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생명이 아니야. 생명, 성령, 보혈 그냥 구호만 있을 뿐이야. 구호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는 것의 결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는 것이라면 이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라면 그때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이 뭐에 의거하느냐? 나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디에 의거하죠? 너의 의기와 너의 패기와 너의 어떤 목적의식과 결단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초에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초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이젠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왜 1장에 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을 얘기했느냐? 거기선 전적인 나의 불능이에요. 그러나 그 전적인 나의 불능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늘 나의 삶의 모든 모토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일을 성취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얻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나의 불능에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이 되어 주셨어요.
진심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용서할 수 없음의 불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나의 용서와 화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불능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바로 그의 전능하심에 도착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위치를 그곳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나의 할 수 없음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한 경우. 나의 모든 이런 사역의 결과들은, 사역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감사해요. 저는 생각대로 안 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안 된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 아파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먹은 대로 안 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줬던 축복된 일이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해줬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인도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 없었고, 우리는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긍정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요구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승리를 기뻐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끊임없이 패망과 패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존재를 그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전능하심에서 그들의 생명은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하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그의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할렐루야. 그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 주 예고 안 해도 오시겠죠? 나 지금 할까 말까? 여기서 끝날까요? 예고 살짝 할까요? 오케이, 예고할게요. 내가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성령 얘기를 좀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무슨 뭐 이론 얘기 아니에요? 성령해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구분합니다.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12년 넘게 하면서 진짜 감사했던 건, 제가 요즘에 특별히 감사해요. 여기서 내가 뭘 하는 척을 못하겠어. 이 자리에서 뭘 하는 척을 못하겠어. 내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보이나? 보여요. 제가 그래도 강대상 높은 데 있으니까 좀 보여요. 감사해요.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뭐가 보여느냐? 보여요. 네. 여러분이 적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안에 계신 그분으로 감각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떨려요. 이게 뭐 척을 못하겠어. 거룩한 척 못하겠어. 차라리 까고 가자. 그대로 선수이 됐어요. 여러분, 너 생명을 만질 줄 알아. 이게 구분할 줄 알아.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볼 줄 알아. 변했어, 진짜. 이 심령의 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령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뭐 그럴듯하게 뭐 권익하면 발을 닦여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이에요. 그저 그냥 박박 끼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자르지만 말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좀 까들고 길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죠? 나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설교 못하게 하지 말고 이거 너무 여기서 빨리 자라니까 내가 이거 급해. 그죠? 성도들의 귀가 막 발전하고 이 영적 감각들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척 하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감사라는 거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통치하시면서 그 안에 그 밭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축복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미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마태복음 강해가 금요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죠?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직접 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계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무궁한 무한하심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이 전능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실체와 그것이 아직도 내 주변에서 역사하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새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큰일이라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나의 존재를,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의 친절한 팔에 맡겨드리는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어.